네, 안녕하세요. 8월 1일입니다. 저는 8월 1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가복음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는 새로 오는 매월 1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나 마가복음이 좋아요. 마가복음 짧잖아요. 16부작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도가 금방금방 나가버리잖아요. 마태는 족보장에서 그냥 왕들 이름 쭉 나오고, 아기 예수, 헤롯 유아 대학살, 동방박사 유아 대학살 한참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 시험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1장에서 다 나와버려요. 1장에서. 그리고 2장 마가복음 2장은 마태복음 8장, 5, 6, 7, 8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5, 6, 7장이 딱 생략이 돼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 마태가 전도가 돼요. 이제 레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전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마태복음이 1장에서 마가복음이 1장에서 2장까지 그냥 요약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서 안식일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을 그냥 1장에다 압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마가복음이 너무 좋아요. 16장까지 쭉 읽고, 또 16일 되면, 15일에는 제가 15, 16이 있거든요. 그 16일 날은 또 마가복음 1장을 또 읽으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신나면, 매미도 울고 오늘, 기분이 좋아요. 사람은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행복했다. 이게, 변환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맨날 기쁘면 무슨 재원으로 살아요? 맨날 슬프면 또 무슨 슬픔으로 살아요?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계절처럼 겨울이 있어야 봄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엘리야로서의 세례 요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 인물. 이사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 세 인물이 같은 맥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략된 인물이 말라기죠. 사실은 엘리야가 오리라 한 것은 말라기가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인물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두 인물이 이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늘이 이렇게 촥 열리면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내 기뻐하시는 자니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벌 같은 경우 재벌 2세들 굉장히 이렇게 대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광야로 그냥 내몰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진수성찬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사탄이 있어요. 와, 이거 굉장히 어이없지 않아요? 와,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그냥 내몰아버려요. 거기서 사탄은 시험을 받아요. 40일 동안 먹을 게 없었어요. 40일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40일 동안 먹을 게 없고 금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뭐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신광의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표상적 인물이죠. 가나안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이 바로 신광야예요. 이 공간적인 이 열림만 있을 뿐이지 거기도 결국 신광야인 거예요. 더 무서운 신광야죠. 유혹의 신광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경 문화와 어떤 그들의 어떤 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광야에 내몰려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거기가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명이 있는 그들의 이 생활, 지역사회가 있는 곳, 그것이 신광야인 거예요. 신광야는 이 사탄이 있었거든요. 마귀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시험했던 건 먹을 거,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이 부귀영화, 그게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신광야인 거예요. 이제 신광야에 잡혀 사는, 신광야 속에 사는 세상 문명과 함께 사는 지역사회 이웃 주민들이 다 신광야의 포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쫙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갖고 물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가 물고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자기는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물에 그 베드로가 잡혀 사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듯이 그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복음의 그물로 그물에 잡혀 있는 이 베드로를 딱 이렇게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모르죠. 이게 바로 이 흑암 가운데, 마귀 가운데, 세상 이 문명 가운데 잡혀 사는 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이 별자입니다. 이게 나눌 별자라고요. 결별하다 할 때 이 별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거예요. 이거 있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로 여기를 나눠버린 거예요. 살과 이 뼈를. 이게 뼈거든요. 또는 확대를 하면 여가 몸이고요. 여가 머리예요. 머리통. 또는 작게는 이게 이제 감자탕 먹을 때 그 뼈에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 뼈에 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를 잡을 때는 그 뼈와 살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로 뼈를 나눴다는 거예요. 뼈와 뼈를 나누고 뼈와 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거할 때 이 별자를 쓰거든요. 또 별세할 때 이 나눠버리잖아요. 이게. 쪼갠다 이거예요. 무서워요. 이거 무서운 글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제일 처음에 그게 하셨던 일이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나눠버리셨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잡히잖아요. 물론 이 요한이 옥에 갇혔다 그랬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세례 요한에게 속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나눠버려요. 그게 이 별자예요. 별자. 이 별자
바로 광야로 성령께서는 내몰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 속에 있는 그 무리 속에 속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받지만. 그리고 나서 따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베드로한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별할 별자를 제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일 크게 이제 경험을 했던 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순복음교회 다녔었는데 광야로 저를 성령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정말 성경을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는 성경을 저한테 잘 의구심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친구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면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배워보라고. 근데 그때 제가 이단의 광야로 내몰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만에 거기를 나오셨잖아요. 저는 4년 후에 나올 뻔했죠. 그게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89년도에 제가 이단의 광야로 내몰렸거든요. 그러다 10년 있다가 나올 뻔했는데 못 나왔어요. 그리고 20년 더 있다가 30년 만에 거기를 나오게 됐어요. 저는 성령이 곧 이 광야로 몰아내시듯이 이단의 광야에 저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시험을 제가 받았었어요. 성경 해석의 시험을. 근데 그걸 못 이겼어요. 성경 해석을 요리조리 하는데 거기 갇혀버리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의 광야에 내몰린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을 받듯이 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그 중에 이단의 광야는 두 번째 시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시험이에요. 근데 성경 해석의 시험을 갖다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이단의 광야에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성경 해석의 시험을 못 이겨서 그래요. 성경 해석의 시험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단 교주 섬기면 안 돼요. 이단 교주 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매달렸다 그랬잖아요. 이 사탄이. 꼭대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 십자가를 다 폐해버려요. 그게 대속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대속적 그리스도로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모르니까 이단 교주를 왕으로 섬긴 거예요. 그게 이집트 권리거든요. 이집트의 권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30년 전에 그 당시 있던 교회와 결별하면서 이단 광야에 확 내몰렸다가 30년 만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89년도 사건이에요. 저는 이제 2009년도에 또 하나의 이별을 합니다. 별자. 2009년도. 저는 그때 이혼을 했어요. 이혼의 충격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이혼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혼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혼을 딱 하는 그 순간 저는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마치 광야로 내몰리듯이.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광야 같은 그 공허함 속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혜죠.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글을 쭉 있으면서 지금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저는 이런 광야 속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별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성찰도 없고 반성도 없고 자신의 어떤 존재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돈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럼 돈과 이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명예가 풍요롭잖아요.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로부터의 이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오명을 쓰는 거거든요. 오명을 쓸 때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요. 그게.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내던져진다 그랬잖아요. 내동댕이 쳐진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완전히 버려지는 거. 그리고 저는 또 이 2018년, 9년, 올해죠. 한 7개월 동안에 또 하나의 이별을 했어요. 그게 바로 30년 동안 제가 있었던 하나의 저의 이 세계관에서 천동설적 어떤 세계관에서 버려졌어요. 그걸 나왔어요. 트루만 쇼처럼. 트루만 쇼는 하나의 무대를 설정해 놓고 그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 카메라로 해서 이 밖에서 다 보고 있는 그 세계잖아요. 트루만 쇼.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런 무대의 어떤 그 설정을 뚫고 나왔더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 지식이 너무나 잘못된 오류. 그 성경의 구약 신약에 의한 그 근본 전통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적인 예수님적인 성경 해석과 정반대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종교적 북한이었죠. 제가 있었던 것이. 그걸 제가 알게 된 순간 너무 충격이 컸어요. 마치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믿고 있던 어떤 하늘이 있었어요. 그게 갈라지면서 새로운 하늘이, 성령이 이렇게 내려올 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해, 달, 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해, 달, 별이 다 떨어지면서 그때 인자 영광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세계관이 갈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구약의 세계관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믿었던 그런 하늘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익숙한 사람들과 헤어져야만 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아픔이 2009년도 이혼의 슬픔보다 더 슬퍼요, 사실. 가슴이 먹먹해요, 솔직히. 너무 아파요. 지금도. 그건 제가 1991년도에 고향을 떠나서 이 서울에 상경하는 그것보다 더 슬픈 것 같아요. 이혼보다 더 슬프고. 그냥 30년 동안 익숙했던 그 세계관, 믿었던 어떤 구원주, 그래서 이제 탈북자보다 더 가슴이 아플 거예요. 탈북자들한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꿈속에 김일정일이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김정일을 그들의 왕으로 믿거든요. 그것은 옛날 조선시대에 이 세종대왕을 왕으로 섬긴 사람이 꿈속에 세종대왕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난 그들의 그런 이야기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것을 내 꿈속에 내 부모를 만나듯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그 30년 동안 오류로 알고 있었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이제 빼내시고 새로운 광야, 그런 이 복음의 광야, 그리고
이 새로운 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광야. 이 일이 내 몰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30년 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3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듯이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거주하시는 모든 여러분, 성령을 기억합시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종교적 이단이 있고요. 재물적 이단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단에 속했어요. 그 이단이 바로 그물, 어떤 생업적 이단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아 하잖아요. 그 이방과 이단은 같은 달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근본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 돈의 이단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의 이단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 같은 경우는 권력의 이단에 묶여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돈의 이단에 묶여있었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에 예수님이 답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이 30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300가지, 3000가지가 넘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의 답안지입니다.